이사야 29장 15절부터 2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이를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냐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계획함이 심하도다. 거기 자기는 지역을 받은 것이 없이 자기의 지역에 대하여 원하게 쓰지 않으려 하였으며 이적을 받은 것이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죄짓을 얻고 강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보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구한 자가 스며들었으며 원하는 자가 컸었으며 제약의 계획을 거둔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청색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계획을 숨기려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광포하고 오만한 자는 끊어질 것이며 겸손하고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할 것입니다. 야곱 족속은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고백하며 경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냐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28장 이후로 화 있을진저로 시작하는 세 번째 시가 방금 읽은 구절입니다. 참고로 이사야는 원문상으로는 구조가 시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 번역본은 산문 형태로 되어 있지만 원문이나 영어 번역본을 보면 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자기 계획을 숨기려 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 자기 계획을 숨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구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은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문맥으로 보면 이는 애굽을 의지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은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은밀하게 계획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어두운 데에서 은밀하게 실행까지 한 자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보냐 누가 우리를 알랴 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다른 사람들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모를 것이라고 하는 거만한 태도를 가리킵니다.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지도 않으시고 또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착각은 은밀한 계획을 하나님이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 인간은 교만한 일, 오만한 일을 도모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운전을 하다가 눈에 띄는 현수막 광고를 하나 봤습니다. 법륜 스님이 인도하는 온라인 정토 불교대학 광고 현수막이었는데요. 현수막 앞쪽에 적은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내 인생 주인 되는 길, 내 인생 주인 되는 길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은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에 타락이 시작되는 길입니다. 주인 되는 길이 아니라 타락이 시작되는 길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니까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것이 바로 타락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정직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통이 자기를 어찌 지름같이 여기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이 패역함이라는 단어가 원어적 의미로는 뒤집어 엎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반대, 괴팍함이라는 단어인데, 쉽게 말하면 하극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도하는 상관을 존중하고 하나님 명령에 복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하가 상관에게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이 하극상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존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의 지혜와 총명을 내세우므로 하나님의 총명을 무시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택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주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을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17절에서 선지자는 오래지 아니하여 역전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레바논은 강한 자들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레바논에는 높은 나무들이 즐비한 숲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높은 숲이 낮은 밭이 되고 낮은 밭이 높은 숲이 되는 역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결국 인간의 은밀한 계획과 비밀스러운 계획이 모두 실패하고 교만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시기가 오게 될 것이고, 그제서야 그들은 자신들의 패역함과 불순종을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을 듣지 않던 백성들이 말을 잘 듣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변화를 주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변화는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바뀌고 다시 기름진 밭이 숲으로 바뀌는 것처럼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겸손한 자에게 기쁨이 더하고 가난한 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즐거워하는 날이 옵니다. 겸손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며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강포한 자들과 오만한 자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오면 진실과 공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둠의 시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22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이 22절의 시작을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변론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난 역전의 역사의 최종 결과를 말씀합니다. 2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분으로 바꾸어서 지금 표현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 족속이다 라고 바꿔서 부른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따라
그 백성을 회복하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그 얼굴이 창백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위상을 높이시며 외적으로도 약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실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곧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회복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입니다.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한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백성을 높이실 때 그들 또한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전심으로 그분을 경외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은 떠나 있고 온전히 경외하지 않는 모습과는 대조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지혜자의 지혜와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에서는 반대로 마음이 혼미한 자들도 총명하게 된다고 선언합니다. 또 전에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교훈을 조롱하고 거부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계시를 받거나 깨달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원망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제 그렇게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하실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때가 되면 모든 만물이 비정상에서 정상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이 만물을 회복하실 때,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메시지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엔타임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변종된 바이러스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게 하고 불안한 중동의 정세가 언제 평화적으로 바뀌면서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에 앉아 내가 신이다라고 외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시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한국교회의, 세계교회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는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일으킬 엔타임 메시지가 가장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고 곧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만물이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선포한 이 메시지를 통해 진정한 회복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등과 기름 들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